여러분 야베스 기도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기도 나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여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어머니가 아이를 힘들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고통 이렇게 지은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은 은혜 은자에 빼어날 숫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이름. 제 이름의 반대말이 뭘까요? 야베스예요. 이름도 고통이고 밥 먹을 때도 고통아 밥 먹어 뭐 이렇게 부르시고, 친구들도 놀자 그럴 때도 고통아 놀자 이러고, 정말 짜증나는 이름입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고통이가 고통이로 끝나지 않고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참 많이 나오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만든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두 절밖에 나오질 않아요.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존귀할까요? 고통 가운데 얻은 아이니까. 그죠? 형제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귀중한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돈도요, 누가 나한테 큰 돈을 주면 기분은 좋지만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쵸? 받아봐야 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피땀 흘려서, 그죠? 우리가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힘겹게 일해서 번 돈일 때는 그게 $1일 때도 그게 $1가 아닌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나에게는 1000불, 10,000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옛날에는 보니까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의료기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어떤 변을 당하실 뻔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이가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늘 어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배우게 됐을까? 누구한테서 기도를 배우게 됐을까? 보니까 어머니한테서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기도가 익숙해지더니 자기의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빽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짧은 한 절의 기도인데요, 너무너무 완벽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럽니다. 복이 뭐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에겐 복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의 큰 그룹 CEO입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데 강원도 정선에 가면 뭐 카로 시작해서 노로 끝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가서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날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돈만 날라가고 스트레스는 안 날라갔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돈이 많아서 그 돈이 어떻게 될까봐, 없어질까봐 잠을 못 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했죠? 네? 복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은 것 이것이 복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건강이 있냐 없냐가 복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대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누구에겐 복이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복을 구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어떤 복을 구했을까요? 어떤 복을 구했길래 하나님이 그 복을 다 허락하셨다고 그랬을까? 전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 시편 73편 28절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단 마귀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오라 그래도 도망가요. 사단은. 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세요? 네? 저는 한때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온 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워드플레이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만들고 부르면서 계속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온누리교회에서 막 수천 명 이렇게 예배할 때도 좋았지만 지금 저는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고 있는데요. 호스피스 원목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놓고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격이 많습니다. 진짜 온 누리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떤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줬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지경, 그 다음에 섬김의 지경, 여러 가지 많은 지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아까도 고백했지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야베스가 또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요 항상 꼭 뒤탈이 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큰 교회당이 지금 이렇게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물론 오늘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죠? 이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오늘은 힘든데 오늘은 좀 시간 늦었는데 딱 그냥 전화기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야베스가 기도한 것 가운데 가장 꼭 나누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우리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면 환난이죠? 대답을 좀 해보시죠. 건강 잃으면 환난입니까? 정말이요? 환난일 수 있지만 진짜 환난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를 만나고 코로나의 어떤 그런 옆박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가 휘청거리고 어려워지면 환난입니까?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환난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짜 환난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선교일을 우리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일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안절부절한다면 이게 진짜 환난 아닐까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염려하고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멘.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식사 때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밥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한 아이들이죠? 나쁜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음악위원회, 그죠?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성가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가 이걸 맡았는데 내가 어떡하지? 굉장히 겸손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필요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능력을 안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실 거예요. 또는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아멘. 저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저희 부부는 1987년도 복음성화 교회에 나갔다가 만났습니다. 참가번호 12번, 13번으로 나갔다가 만났어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 안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30여 년을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찬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쁠 때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시작됐을까요?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실라의 달밤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손과 발에 다 착고를 차고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찬양을 했어요. 언제요?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막 진짜 연주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막 착고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흔들리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좋아하시는 곳이 있다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찬양하면 예뻐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좀. 찬양하면 기뻐집니다. 예뻐지니까 기뻐지겠죠. 찬양하면 바빠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빠야 돼요. 나 때문에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받았던 부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 한 번도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하셔서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너무 바쁘게 하는 것, 분주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이 야베스인 거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야베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베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는 이 야베스고 이 고통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만약에 저의 기도라고 한다면 야베스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좋은 기도다 하고 그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야베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복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성령 충만이 구호인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 이것만 외치면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천기누설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목사가 됐는데도요,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알잖아요. 사울왕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음악위원회, 우리 소속된 우리 찬양팀, 성가대원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야베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했고 어제까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어도 오늘 드리지 못한다면, 그죠? 그것은 더 정말 그것처럼 억울한 것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Yesterday wa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a gift. 바로 만화 영화 쿵푸 팬다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건 과거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내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 때 보세요. 또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oday is a gift. Gift of God. 오늘 현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Present라고 그러죠. Present.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요, 오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들, 우리 음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찬양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또 따라가며 주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앞에 부분은 정말 야베스의 기도고요. 후렴 부분은 이은수 버전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서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암송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노래로 만들면 되더라고요. 노래로. 그 어려운 말씀, 아무리 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노래로 만들면 그를 부르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이제 좀 제가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온 누리 교회를 제가 섬기다가 지금 8년째 이제 호스피스 채플린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환우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나다가 또 한 번 만났다가 또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이렇게 다들 이사 가시는 모습들 보면서 아, 나도 곧 이사 갈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참 이 땅에 와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사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혹은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나쁜 사람은요, 사실 알고 보니까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늘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저한테 화를 냈고 늘 짜증을 부렸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올해 나이 60이 됐습니다. 짧은 나이지만 60되고 나니까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좀 덜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철든다 그러죠.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기뻐요. 제가 오늘이교 섬길 때는요, 이렇게 좋은 찬양팀 밴드와 정말 완벽한 그런 준비 가운데 예배를 드렸었는데 환우들을 만나서 1대1로 예배할 때는요, 악기도 없고요, 그냥 둘이 앉아서 찬송가 하나 펴서 부르고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다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환우분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지 찬송 하나 그냥 불렀을 뿐인데, 악기도 없이 그냥 찬송가 하나 불렀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음악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간절함이 없다면, 그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쇼가 될지도 몰라요. 그냥 보기 좋은 쇼, 그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저희 부부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듀엣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축복하셔서 첫째 아이가 생기고 둘째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단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장인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앞에 좀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단장인 제 아내가 이제 단원들을 키우느라고 제가 솔로를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솔로 사역을 하면서 녹음했던 찬양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지금 발표한 지가 벌써 한 28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제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노래를 작사한 이재영 형제를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재영 형제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재영 형제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지만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았던 형제입니다.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손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면 손을 못 쓰게 되고 눈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게 되면 앞을 못 보게 되고 심장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게 되면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별히 이 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20살까지밖에 못 살 거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겨. 시간이 흐를수록 제왕인자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불편한 몸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몇 차례 그 자살 시도마저도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이것도 안 되나 하면서 좌절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흔들리는 연약한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친구가 삶이 바뀐 거예요. 어머니 등이 옆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인데요, 늘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적이 없었던,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형제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찬송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선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500여 편의 찬송시를 쓴 겁니다. 그 중에 한 시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시예요. 지금 이 찬양은요, 한국에서 비공식 군가가 됐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아마 어머니들이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신청하셨나 봐요. 근데 가사가 힘들고 지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오늘도 또 부를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가 않아요. 왜? 제 목소리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네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더더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들은요, 아들 되려고 용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사실 저희 큰아들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아들 생일이라서 제가 사실 오늘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해서 아들한테 제가 용서를 구하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들답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